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반주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년을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강한 팔로 하나 보호하시사 한 주간도 평안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곳에 임재하사 우리를 만나 주시며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사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을 부으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사 정결케 하시고 의와 거룩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사 한 주간을 살아갈 새 힘과 용기와 평안을 주심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아버지여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지은 것 죄밖에 없습니다. 예배하지 못하였습니다. 말씀 보지 못하였습니다.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랑치 못하였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을 쫓아 열심을 내었지만 주를 향한 열심은 식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깨끗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9장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연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한수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처해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한 주를 잘 극복하게 견디게 하시어 다시금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여전히 죄를 짓지 않고는 해가 지는 날들이 없을 정도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들을 해결받지 못한 채 또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죄의 고통을 안고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 일상의 생활들을 마친 저희들이 몸을 깨끗이 씻고 청결하게 하는 것처럼 저희들의 죄들도 날마다 목욕하게 하여 주셔서 사함받지 못한 죄로 인해 불안한 구석을 갖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항상 기쁨과 형통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의 이 아픔과 고통을 온전히 함께 느끼고 계시는 주님,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어 발견하지 못했던 소중한 것들을 보고 듣는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나눔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더욱 감사가 강물처럼 넘쳐나고 서로 나눌 줄 아는 저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믿음으로 나온 모든 성도들의 힘들고 지쳐있는 마음들을 만져주시사 더 큰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평사정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까지 주관하여 주시고 특별히 질병의 고통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환우들의 아픈 마음들도 함께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의 힘겨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장마로 인해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고통을 마음으로나마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코로나 백신과 철저한 방역이 문제가 아닌 저의 모두의 믿음의 구멍이 뚫린 것들이 문제라는 것을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전 지구촌이 아픔과 힘겨움 속에서 눈물 짓고 있는 저희들을 바라보시는 주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랏 같은 길을 열어주시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어려움을 소리와 아우성이 아닌 각자의 이치에서 자리를 지켜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의 믿음이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 되어 오늘도 준비된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듣습니다. 광야 같았던 저희들의 마음이 열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난관에도
유초등부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청년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상황상 몇 주의 날들을 쪼개어 진행되는 이 귀한 일들에 저희 모두가 마음을 두게 하시고 주관하는 교역자를 비롯하여 부서장들과 교사들의 헌신으로 시작됩니다. 부디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의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런 힘든 고난이나 어려움이 아닌,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어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영적 무지함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작입니다. 광야 속에서도 깊은 수렁에서도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223페이지, 사도행전 20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졸면 죽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한 청년이 다락방 창문에 걸터 앉아 설교를 듣다가 좁니다. 그러다 그만 깊이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 바람에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맙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유두고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한 사람은 우리가 명설교가로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어릴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마다 설교 시간에 졸면 죽는다, 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설교를 들으면서 졸음이 몰려오면 이 허벅지를 꼬집으면서까지 그렇게 졸음을 참으며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졸면 죽으니까요. 어릴 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설교 시간에 졸면 죽을까? 예, 죽습니다. 영이 죽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은 고사하고 아예 자랄 기회조차 없는 것이죠. 설교 시간에 좋은 것은 이처럼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아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서 자라나지 못하도록, 그리하여 결국 결실치 못하게 하는 것이죠.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씀이 송이꿀처럼 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시험할 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기시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영이 양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자라나게 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영이 살아야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옳게 분별할 수 없는데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조는 것이 아니라 송이꿀처럼 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이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설교 시간에 졸면 죽습니다. 영이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을 잘 듣기만 해도 복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분처럼 설교 시간만 되면 졸려서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설교 시간에 조는 것은 누구 책임일까요? 설교를 졸리게 한 목사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설교 시간에 존 그 사람의 책임일까요?
즉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아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의 죽음은 설교를 졸리게 한 이 사도 바울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졸다가 떨어져 죽은 이 유두고의 책임일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자신에 대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써서 교회에 보냈을 때 그 편지에 쓰인 글들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직접 만나보면 참 사람이 여리여리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그리고 그 말하는 걸 들으면 또 시원치 않다. 이런 것이죠. 즉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바울이 글은 잘 쓰지만 말은 잘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바울이 정말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 말을 또 들어보면 사도 바울이 말에 설득력이 없어서 자기가 전도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내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렇게 된 것이다 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은 설득력 있게 말을 했지만 그러나 내 설득력 있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능력으로 사람들이 믿은 것이다 라고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인지 그 의미를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신이 설득력 있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믿었다 한다면 아마 유두고가 좋은 것은 바울이 설교를 잘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성경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달변가입니다. 그는 논쟁에 있어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법정에 서서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는데 다른 변호사를 쓰지 아니하고 자신이 스스로 변론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달변가입니다.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에서의 연설은 그의 지식이 당시 철학에 있어서 그리스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든든한 그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5절에 그 전도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은 사도 바울이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자신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지만 전도는 자신의 말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겸손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두고가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아서 떨어진 것은 결국은 유두고의 책임이라 말할 수가 있겠지요. 왜냐하면 아무리 바울이 설교를 못해도 성령이 충만했다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있었겠죠. 그러면 졸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유두고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바울이 말하는 그 말이 설득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누군가는 반대로 바울이 설교할 때 성령이 또 바울에게 역사하지 않아서 유두고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렇다면 이 유두고가 설교를 듣다가 다락방에서 떨어져 죽은 이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할까요? 사실 오늘 저는 유두고가 설교를 듣다가 졸아서 떨어진 그 책임이 바울에게 있는지 아니면 유두고에게 있는지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즉 설교를 듣다가 조는 것이 목사의 책임인지 성도의 책임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설교를 듣다가 죽은 유두고의 죽음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는 왜 설교를 듣다 졸은 이 유두고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난 드로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 바울의 설교를 듣던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곳은 드로아인데요. 이 드로아는 지금의 터키 서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당시 소아시아의 최북단에 있는 유럽과 통하는 관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 간 것은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지막으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회당에서 석 달 동안 강론하며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비방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몸에서 이 손수건이나 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에베소에 마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자신들의 마술하는 그 책들을 모아다가 불태워버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태운 그 마술책의 책값이 은 5만이었습니다. 그 은 5만을 어떻게 계산할까 하다가 당시 노예 한 명의 몸값이 은 30이었거든요. 그것을 은 5만을 은 30으로 나누니까 노예 1667명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놀라운 사역의 열매들이 이 에베소에서 맺혀진 것이죠. 이렇게 되자 난리가 납니다. 에베소는 당시 아데미 여신을 숭상하는 곳이었는데요. 당시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은으로 만들어서 파는 이 세공업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전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자 자신들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 바울을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에베소가 떠들썩해지죠. 이에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다가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권면한 후에 헬라에 석 달 동안 머물고는 그리고는 이제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물게 되는 것이죠. 이 에베소에서의 소요 때문에 결국은 빨리 사역을 접고 바울이 드로아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은 어떻든지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오순절 전에 이르려면 그가 좀 일정을 앞당겨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에서 그가 드로아로 오는 데까지 5일이 지났고요. 그리고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출발한 날은 무교절이 지난 후였습니다. 오순절은 언제입니까? 바로 무교절이 시작하는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일주일이 지나갔고 그리고 배 타고 드로아로 오는데 5일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날들은 이제 38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이죠. 당시 드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기에는 촉박한 일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주일을 머물게 됩니다. 사실 원래 일정대로라면 드로아에 도착한 그 다음 날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물러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유두고의 죽음 때문입니다. 급히 드로아에 도착한 다음 날 떠나야 했던 이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착한 그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저녁에 모여서 떡을 떼고 곧 성찬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가에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그만 졸아서 떨어져 죽습니다. 그런데 그 창문이 있었던 유두고가 떨어진 곳은 바로 3층 높이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아마 유두고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데 졸음이
몰려오자 바람을 쐬려고 아마 창문을 열었겠죠. 그래도 쏟아지는 졸음을 이길 수가 없었던 나머지 이 창문가에 걸터 앉아서라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잠이 들어 3층에서 떨어진 것이죠. 사람들이 내려가 보니까 죽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몸을 이렇게 안고는 조용히 하라 라고 말하면서 아직 생명이 그에게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더니 이 청년이 벌떡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가 떡을 떼며 날이 새기까지 긴 시간을 함께 바울과 이야기하고는 그리고 돌아가지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유두고로 인해서 많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드로아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본 곳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1차 전도 여행 때 다 못 돈 소아시아의 전 지역을 돌며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최북단에 있는 드로아에 도착해서 이제 그 위쪽인 무시아 쪽으로 나아가 전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통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계시를 하시죠. 이에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의 첫성, 유럽의 첫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들렸던 드로아에서는 사실 복음을 그리 오래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전까지 예루살렘에 가려 했던 바울은 이번에도 드로아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촉박한 일정상 드로아에 도착한 그 다음날 배를 타고 다시 떠나야만 했기 때문에 그는 그날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도고가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 죽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2차 전도 여행 때 잠시 머물러 간 바울에 대한 아쉬움이 이 드로아 사람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다시 드로아에 방문한다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미 또 드로아에 오기 전에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마술하는 사람들이 마술책을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또한 귀신이 쫓겨가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그들은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자기의 마을에 온다고 하니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얼마나 흥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했겠습니까? 아마도 유두고는 그 바울을 그리워했던 청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졸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창문가에 갔다가 창문가에 걸터 앉아있고 그러다 결국 떨어져서 죽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의 이 소식을 듣고 열심히 사람들은 준비했을 것입니다. 떡을 떼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3층 높이의 다락방까지 그것들을 다 옮겨야 했으니 그런 준비로 분주하다 보니 피곤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유두고는 그렇게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려 하니 그 피곤함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도 함께 기도하자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이 다 피곤하여 잠을 자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하면 영적으로도 피곤합니다. 우리 육체적으로 피곤해도 영적으로 강하면 이겨낼 수 있다 말하지만 그게 사실 쉽지 않아요. 왜요?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히 영적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육적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예배를 잘 드리거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주일 전날인 토요일에는 심한 운동도 삼가고 어디 멀리도 다니지 말고 저녁에 늦게까지 텔레비전 보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찍 잘하는 것이죠. 그래야 주일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인 토요일 전날 금요일에 금식하며 이 안식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금요일은 준비일이라 불려졌습니다. 요즘 5일 근무제를 하면서 금요일 저녁을 불태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금요일 저녁을 불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금요일 저녁에 출발해서 사람 없는 곳으로 이제는 나가기 시작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주일에 교회도 못 오니 핑계김에 주일까지 야외에서 그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못 와도 예배는 드리라고 영상을 올리는데 그 영상을 주일에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날에 보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일을 잘 지키려면 육체를 준비해야 합니다. 몸이 피곤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야 주일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졸지 않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유두고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피곤했는지 설교를 듣다가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딴에는 졸음을 쫓기 위해 창문에 가까이 가서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며 졸음을 떨쳐내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쏟아지는 졸음을 이길 수 없는 나머지 창문에 걸터 앉게 되지요. 그러다가 그만 잠이 들어 버립니다. 3층에서 떨어진 것이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를 살려내지요. 이것이 드로아 사람들에게는 적지 않은 이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죽은 청년이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이 왜 드로아 사람들에게는 적지 않은 위로가 됐을까요? 첫째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유두고는 피곤하여 졸았는데 그가 좋은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는 분명 바울의 방문을 환영하기 위해 준비하다가 아마 그는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드로아 교인들에게 이 유두고는 인정받는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교회에서 열심인 청년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 유두고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안타까워했고 그가 다시 살아나자 그것이 교인들에게는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바울의 일정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원래 드로아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잠시 머물다가 떠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유도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 드로아에 일주일을 머물게 됩니다. 6절은 바울이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출발하여 5일 만에 드로아에 도착해서 일주일을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7절은 바울이 이튿날 떠나려 하였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바울의 계획은 도착한 다음 날 바로 드로아를 떠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왜 일주일을 더 머물게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은 유도고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유도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드로아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위로가 된 것은 바로 바울이 그토록 사모했던 바울이 일주일을 더 드로아에 머물게 되었기 때문이죠. 죽었다 다시 산 것도 좋은데 그로 인해 다음 날 떠나야 했던 바울이 일주일을 머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니 그들에겐 기쁨과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유도고가 다시 살아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더 머물며 드로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도고가 설교를 듣다가 졸아서 떨어져 죽은 이유입니다. 설교를 바울이 못해서도 아니고 유도고가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떨어져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드로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더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도고가 말씀을 듣다가 좋은 것은 그가 다른 일로 분주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잘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는 그가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창문에 앉아서라도 바람을 쐬며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들으려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를 보시고 하나님은 다시 살리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열심히 섬기는 자가 설교 시간에 졸고 그로 인해서 떨어져 죽어도 이런 일들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은 교회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는 열심히 했지만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을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우리가 수고한 과정마저 헛된 것으로 치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하는 자가 설령 실패했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유두고의 이야기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 그런 결과를 냈는지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내려고 노력하다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결과들이 좋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실패하거나 우리가 큰 질병에 걸린 경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업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거나 큰 질병에 걸렸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엘리야 선지자의 갑절의 능력을 받아 많은 기적을 행한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죽을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 선지자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죽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유두고는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그런 소란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바울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떡을 떼며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높은 다락방에 그 물건들을 올리며 바울을 맞이할 준비로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피곤함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토록 듣고 싶었던 바울의 말씀을 들으며 어떻게 쓰는지 더 들으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창문 난간에 앉아서라도 말씀을 들으려 했지만 결국은 그 잠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죽습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설교를 잘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살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결과만을 원하신다면.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 그를 살리십니다. 말씀을 너무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피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말씀을 들으려고 애썼던 이 유두고 하나님은 그를 어여삐 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쁘게 보십니다. 피곤하지만 어떻게든 예배드리려고 애써서 나왔는데 그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졸며 그렇게 잠이 든 성도들의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여삐 보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드로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방문한 것이 이번이 두 번째이지만 그때까지 드로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이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곳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곳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것이 바로 졸다가 죽은 유두고가 살아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그토록 체험했던 드로아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갈 길을 바쁜 이 바울이었지만 드로아 사람들의 그 만류를 뿌리치지 못한 채 1박 2일의 일정이 일주일로 연기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로마에서 순교하기 전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서 쓴 두 번째 편지인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는 그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머물며 말씀을 전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사모했던 청년 유두고의 죽음은 신앙에 있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었지만 육체의 피곤을 이기지 못하여 생긴 사고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피곤함에도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여 창문에 걸터 앉아서라도 말씀을 들으러 간 유두고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두고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한 사업부는 일반 전구보다 50배나 긴 친환경 전구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 소비자에게 외면당했습니다. 전구 개발을 맡았던 팀원들은 낙담했고 회사에서 쫓겨날까 봐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회장은 예상을 깨고 그 팀 모두에게 두둑한 상여금과 일주일간의 휴가를 주었습니다. 새 상품이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일한 팀원들에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회장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은 적중했습니다. 그들은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자 수명이 긴 전구를 더 값싸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값은 더 싸고 수명은 더 긴 전구를 개발해냅니다. 만약 회장이 실패의 책임을 묻기만 한다면 수명이 긴 전구의 개발은 백지화되었을 것입니다. 그 회장은 바로 직원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클수록, 그리고 사랑을 아끼지 않을수록 성공하는 리더가 된다라는 책을 쓴 잭 웰치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이 피곤함으로, 연약함으로 실패할 때, 때로는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우리의 피곤함이나 연약함을 핑계대어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졸려도 예배드리다가 조시기 바랍니다. 연약해도 넘어질 것 같아도 하나님을 섬기다가 넘어지시기 바랍니다. 아예 겁부터 먹고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등한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열심 있는 자의 연약함과 실패를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쓰며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열정을 가져다가 오히려 실패하거나 오히려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는 자들을 오히려 더 긍휼히 여기십니다. 오늘도 연약하지만 피곤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실패로 인하여 낙담해 있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베푸사 우리에게 오히려 큰 위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실패를 책망하시기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한 우리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육신이 연약해서 영적으로 나약해서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애쓰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하여 피곤하고 지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다시 살리시고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미자립 교회들이 자립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더 힘있게 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그 손으로 하는 일이 복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그 생업과 그 가정이 날마다 평안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학교와 또한 직장 또한 생업 모든 일을 행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자손 천대만대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 기억하시고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되 특별히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속히 치료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강건함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큰 상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유치부 또 초등부 오늘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주일마다 이렇게 나누어서 부득이하게 진행합니다.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물심양면 많은 협조와 또 섬김을 또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정교인 출석 주일입니다. 매월 첫째 주일 본교회에서 주일 성수하자 해서 지키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참 주일 성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한 달에 한 번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 주일 정교인 출석 주일인데 그동안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라도 이날만은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우리의 영적인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들이 육체의 방역도 힘쓰듯이 영적인 방역에도 좀 힘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영상 계속 게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정한 시간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 안전수칙 여러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임이나 이런 그 금지됐던 행정명령들이 좀 완화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지킬 것 또 잘 지켜주시고 휴가철 시작됐는데 여러분들 특별히 휴가 기간에 안전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30분 목양실에서 당회가 있겠습니다.
장례가 났습니다. 어제 오후 5시에 고 송정순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김기선 안수집사님 모친 되시고 박필옥 권사님 시모 되시는데, 빈소는 구이동에 있는 해민병원 장례식장 특실 1호실입니다. 문자로 오늘 아침에 보내드렸는데, 오늘 입관은 오후 2시에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1시 반에 출발을 하고요. 발인은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11시 반에 발인 예배 드리고 12시에 서울 양재동에 있는 추모공원으로 가서 화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위로를 부탁드리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장례식장에 함께 조문을 가자 이렇게 권해드리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어떤 모양으로든지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슬픔을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우들이 조금 생겨났는데 여러분들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산순 장로님 직장암 한 5년 전에 수술하셨는데 폐로 전이가 돼서 이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크기가 크지 아니하여서 방사선 치료로 한 4번 정도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내일 CT 찍고 검사해서 항암 치료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수 형제가 월요일 날 맹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뇌 수술 받은 거로 인해서 계속해서 약물을 먹고 하는 것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체에 면역력이나 또 기능들이 저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술 잘 돼서 오늘 퇴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정미 전도사님 남동생이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잘 회복하고 있었는데 병명이 모야 병이랍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 뇌 부분에 뇌경색이 경미하게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술 일정을 어디서 잡아야 할지 또 병원을 또 찾아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더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야 병은 지난번에 오셨던 정창건 선교사님께서 걸린 병인데 뇌의 혈관이 좁아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건 수술을 해야 되는 병이라서 여러분들 위해서 더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요양병원에서 요양하고 있는 우리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병원에 가족들도 면회를 갈 수 없는 상황들인데 여러분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한 1,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소리를 크게 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이산순 장로님의 그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항암 치료를 잘 견뎌내게 하시고 하나님 이번에도 치료하여 주셔서 그 생명을 연장하사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위해서, 또 안수 형제 맹장 수술 빨리 회복되고 그 뇌의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권정미 전도사님 우리 남동생 권용수 형제입니다. 뇌출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듯이 이 뇌경색도 치료해 주시고 그 모야모야병도 하나님 기적으로 치료해 주셔서 예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고 그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산수 장로님, 안수 형제, 우리 권영수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을 질병 가운데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이산수 장로님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암도 고쳐주셨듯이 이번에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전이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와 항암 치료를 통해서 치료의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친히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그 모든 암세포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셔서 남은 생에 더욱더 주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안수 형제 맹장 수술 아버지 잘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봉박염으로 전이 되지 않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깨끗이 치료됐으니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그 모든 뇌의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아버지와 회복되어서 다시는 아버지와 질병에 또 다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영미 전사님 우리 동생을 기억하시고 우리 권영수 형제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뇌출혈도 잡아주신 것처럼 그 뇌경색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그 모야병도 하나님께서 고쳐 주셔서 수술받지 아니하고 낫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인하여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와 그 남은 생에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버지여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요양원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가문 권사님, 아버지여 또 안전인 메시어 윤지영 권사님, 아버지여 또한 이현주 권사님 집사님, 아버지여 또 안전인 메시어 이번순 지사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예배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생업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